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섰으니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악을 용서하시어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과 치유의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의 역사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부산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직전 주일에 전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그리고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이 기도주일 벌써 11년째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지 79년이 되는 해이죠. 우리나라는 이 지구에서 외세에 의해 유일하게 분단되고 가장 긴 세월 74년 동안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로 74년을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나라,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나라이죠. 만일이라고 상상하기도 두렵지만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마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멸망할지도 모르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이득을 챙길 것이 명백한 전쟁,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는 도전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몸으로 오늘도 느끼고 있지만 기후위기야말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염과 홍수, 산불, 지진, 쓰나미 등 지구촌 멸망의 징조이죠.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부분의 자연재해도 지난 40억 년 지구의 역사 속에서 단 200년 만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만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지구촌에서 전쟁을 멈추고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원인 분석 충분하고 해결책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수많은 길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의 길,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의 교보 빌딩 가보셨죠? 거기에 가시면 염상섭 작가가 동상 의자에 앉아있고 그 옆에 큰 돌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만든 한 권의 책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성경을 말하겠죠. 성경은 빼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만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시 동인의 적도라는 동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책을 봤지만 제게 신학교 시절에 제게 저를 만든
한 권의 책을 굳이 꽂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샘킨의 춤추는 하나님을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매주 나는 가서 축구고 낚시하러 가야 하는데 아니 아침마다 와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얘 친구 소원 들어주려고 교회를 간 겁니다. 갔더니 여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당이 연회당이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래서 근데 뭐 설교하시는 분도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기독교의 기시 집안이 아니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는 절기에 다니니까 막 왜 교회 가냐고 막 못 가게 하는데 그냥 친구가들이 있어서 재밌어서 갔는데 엄청 보수적이고 매우 근본주의적인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은큼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으니 차라리 두 눈을 빼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좋다 이래서 매일 새벽기도 가서 이걸 빼야 하나 말해야 하나. 우리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이 오빠고 따르다니 야 내가 어떻게 네 오빠냐? 그랬더니 얘가 상처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금강 앞바다에 가서 연자맷돌을 보고 내가 이거 빠져야 하나 말해야 하나. 너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걸 내가 죽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여러분 우습죠? 근데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지키지 못할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인간 빵집 가도 죄, 극장 가도 죄, 인생에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게 그래 야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한번 신학 공부하면 이거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거지 목사가 뭔지도 제가요 오직하면 목사님께 나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서울신학대학교 가라 그래. 그래서 그런가 하고 서울대학교를 아무리 뒤져봐도 신학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니 왜 없는 학과를 목사님이 가라고 했는지 정말 그렇게 몰랐어요. 교회 교단이고 뭐. 근데 한신대학 다니는 선배가 크리스마스 때 와서 내가 신학 공부하겠다니까 올라가서 원서를 사서 보낸 거예요. 그때는 원서 사러 학교까지 가 있는데 이 학교 오라고 이게 최고라고. 아니 근데 왜 입시 요강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마워서 세상에 뭐 원서 사서 보낸 게 뭐 대단해. 근데 그게 고마워서 그걸 이제 원서 사서 보내고 편지대로 서울역에서 9번 버스를 타고 우이동 입구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오면 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들고 서울역에서 9번 버스를 타고 한없이 가는데 미아리 고개도 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여차장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서울 여차장은 손님 이름까지 안 와서 내리라고 하냐? 수일이 내려요, 수일이 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웃죠. 진짜 내렸어요. 그 추운 날 내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때가 야 가서 그냥 그 추운데 눈 내리는데 올라가서 갔더니 미리 갔죠. 하루 이틀 모르니까. 나 이제 원서 4번 선배가 자기 기숙사 방에 오라고 그러고는 막 자기는 바닥에서 자고 저를 침대에서 재우면서 이제 그 공부 이제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이제 물론 집에는 뭐 친구 집에 좀 며칠 놀러 갔다 온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올라간 건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시험 보는 날 나만 빡빡머리에 교복 입고 왔지 나머지 학생들은 다 뭐 양복에 막 머리가 길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야,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들이 보통이 아니야. 저는 그때까지 자라면서 기독교 동네가 아니어서 한 권의 신학책도 모르는데 이 야담과 실화, 아리랑 이건 혹시 아시나요? 잡지? 그런 것들은 우리 집에 몇 권 있었어도 신학책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뭐 들고 다니는데 뭐 사르트르의 존재와 철학, 그러니까 야, 이놈의 학교 정말 공부 무지무지하게 해야 하는가 보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 많은 경우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자기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나는 기독교의 동네 기시 집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신앙도 별로 없고. 그러니 진짜 공부를 해야 해 하고 작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내가 다 읽고 나간다. 두고 봐라. 지가 무슨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여러분, 로렌스가 옥스퍼드 다니는 동안 학교는 안 오고 도서관 책만 보다가 졸업한 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책 하나가 꽂혀 있는데 제목이 저를 빵. 투어 댄싱가, 춤추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하나님은 춤을 춰? 경추 3번 부상당한 전신마비 환자처럼 하늘나라 꼭대기에 다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지. 내가 배운 하나님.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움직인다면 혹시 내가 뭐 죄지은 거 있으면 뭐 치부책에 적어뒀다가 벌 주려고 이러는 분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는 막 나보다 더 즐거워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는 나보다 더 통탄하시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내게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해방감, 그 너무 폭탄이 터진 것 같은 해방감. 샘킨,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 샘킨, 기다려라. 내가 졸업하면 너한테 갈 거야.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70년대 뉴티언 새로운 신학이라는 1년에 딱 한 권의 책을 내는데 이 친구가 이게 세계의 새로운 신학의 첨단을 가는 소개예요. 서남동 목사 교수께서 그 책을 보고 한국 신학의 안테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2000년 제가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 이제 신학연구소 소장하고 학교에 다시 왔을 때인데 그때 이 사람 책 한 권이 다시 번역된 게 나온 거예요. 한국어. 그걸 보고야 나중에 이제 추적을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책은 공중을 나는 철학자였습니다. 2000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샘킨이 하버드 대학 잘 나가던 교수를 버리고 지방대학 인디언들하고도 살고 흑인촌에 가서도 살고 막 이혼도 2번 당하고 그냥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대학의 교수로 정년 은퇴를 하여 공중 그네 타기를 배운 경험을 쓴 책입니다. 70이 넘고 약간의 골다공증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할아버지가 공중 그네 타기, 서커스의 마지막 고개죠. 여러분, 공중 그네 타고 하다가 공중에서 3바퀴 돌고 상대편 손잡고 절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하는 그 공중 그네 타기를 젊은이도 하기 힘든데 70이 넘은 노인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학원장이 눈을 딱 아래로 깔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샘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늙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늙는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말리는데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이 곧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원장이 감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장, 아니 자본주의가 아니야, 이 세상 자체가 그래.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쓸모입니다. 쓸모. 그가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이냐, 오직 그 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학벌 사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신분제 사회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가, 옛날에는 양반 쌍놈 뭐 이런 게, 지금은 완벽하게 돈으로 신분제 사회가 됐어요. 강남에 의과대학반 유치원이 만들어진 건 아십니까? 심지어는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쓸모로만, 오직 사용가치로만 인간을 판단하는 세상이니 늙은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난민, 그들의 눈에는 인간이 아니죠. 도전하는 사람 샘킨 이제 기뻐갖고 시작합니다. 그렇지. 야, 아마도 말이야, 이 그네 타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근육이 어디에 붙어야겠어요? 팔. 그 집에서 열심히 막 푸시업을 막 해. 그리고 이제 내일 딱 첫날 가면은 반드시 이제 이거 막 매달리기 이런 거 뭐 할 것 같다고 이제 갔는데, 이리 오세요 하더니 올라가라고 하더니 그물로 떨어지라고 그래. 떨어지라고. 어? 그물로 왜냐, 이거 하다가 잘 떨어져야지. 유도해 보신 분, 여러분, 유도 학원에 처음 가면은 상대편을 어떻게 넘어뜨리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낙법. 딱 하면 안 다치게 잘 떨어지는. 샘킨이 깨달아. 야,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그냥 올라가려고 살았어. 여러분, 공부 잘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 뭐 이제 올라가려고, 평생을 올라가려고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떨어지는 때가 온 거야. 이걸 그네에서 떨어지는 걸 배우면서, 누구든 올라가려고 살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 떨어진다. 그런데 기왕이면 떨어질 때 우아하게 떨어지자. 여러분, 공중그네 타기 선수가 말이요, 떨어질 때 교함을 지르고 온 몸을 비틀면서 두려워서 떱니까? 아니죠. 떨어질 때도 사뿐히 가볍게. 그런데요, 인간은 평생 올라오려고만 살았던 사람은 놓기가 더 힘들어. 누구라고 우리 가운데 몇 년씩 누워서 자식들 고생시키면서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한 3일만 적당히 아파서 애들 다 보고 그냥 좀 통증 없이 어떻게 하나님 팍 이렇게 가는 것 좀 그러지. 식구들 고생시키고 재산 날려가면서 떨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공중 그네 타기를 배우면서 샘킨이 이제는 그네를, 지금까지는 그네를 놓는 것보다 잡는 걸 더 잘했지만 마지막 묘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아하게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 예수 시대 셀이라는 직업의 사람은 아주 극도의 천대를 받고 증오를 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적으로도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했고, 재판관이 될 수도 이방인 노예와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도 진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사생아처럼 혈통에 결함이 있는 사람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던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으로서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직위를 부당한 부를 증식하는 데 남용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 민중으로부터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반드시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 등도 병렬구로 지칭함으로써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삭개오, 여리고의 세관장, 게다가 부자. 여리고는 농업 외에도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의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소금, 역청을 비롯해서 많은 상품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관장, 거기에 부자라면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것 이미지만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얼마나 악착스럽게 자신이 키가 작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멸시받는 사람들의 눈총과 멸시받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스럽게 돈을 모았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 압니다. 이거 이야기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다 아죠. 자, 이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존중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구원과 선행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삭개오의 선행, 그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선행으로 나온 거지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선행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는 기쁨의 결과라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이 선행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선행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넌 나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 버는 거 갖고 뭐해? 네 돈 말이야 가난한 사람에 줘.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선행을 행하겠다고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초점, 이 이야기, 우선 회개의 구체성입니다. 회개는 세리자 요한도 말했듯이 두 보로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 걸 빼앗지 말고 월급에 만족하며 살아라. 군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회개, 소위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단순한 시인과 그에 대한 용서의 선언은 보네포가 말했듯이 값싼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입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장사꾼입니까? 하나님이 기브 앤드 테이크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관심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 지구촌의 기후위기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삭개오는 또 공중근해 타기를 배웠던 생킴처럼 평생 올라가려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조롱받고 차별받는 서러움이 어쩌면 그래서 더 악착스럽게 출세하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계층의 사다리를 억척스럽게 올라간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매우 은유적입니다. 내려와야 가지. 그렇죠? 야, 내려와야 집에 가든 뭐. 그런데 그런 의미의 내려오라가 아니고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라.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낮은 데로 내려와야 한다고. 높은 곳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진짜 보려면 내려와야 한다고. 여러분, 인간 사회를 위와 아래로 나눈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유형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부자들이 지구의 다수의 부를 독차지하고 소수의 부자들이 지구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소비하고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구 자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도 양극화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의 피해,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지만 기후재앙을 만들어내는 책임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보여주듯이 모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 가운데 민중, 여성과 어린이. 그런데 전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군산 복합체이죠. 어떻게 해야? 2년 전 WCC 11차 칼스루의 대회가 살아있는 행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모색하기, 이런 주제의 성명을 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길,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높이 있어서 아래를 잘 볼 수 없는 사람, 소위 아랫 것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격리된 자기들만의 사계 속에 살고 있는 윗것들, 지구자원을 독점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위로만 올라간 사람들이 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 미국은 탄소 배출하는데 협정, 도쿄협정, 파리협정 안 해. 안 한다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물건 하나도 수출을 하고 하면 그 물건 생산해야 되는데 탄소 많이 소비되니까 탄소세 붙이고, 자기들은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진 강대국들이, 그리고 윗것들이 아랫것들에게 내려오는 길, 저는 이것이 설령 그들이 부처님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희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자가 50년이라고 빚을 다 탕감하고 노예들을 다 집으로 보냅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친구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적 사귐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민중의 언어를 배우고 민중과 소통하고 민중의 현실을 인식하고 함께 화해된 세상을 꿈꾸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이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
오늘은 남북의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를 주제로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해야 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평화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민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지혜와 힘을 갖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